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으로 왜 속회로 모여야 하는가? 왜 속회로 모여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전도서 4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아멘. 아무리 추운 날씨도 둘이 누우면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지만 혼자일 경우에 추위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인자를 보아도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보여주죠.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 인자 아시죠? 사람 인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서로를 도와줘야 온전히 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함을 분명히 전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이룹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그 부부 사이에 자녀를 낳고 삽니다. 이제 개인의 삶에서 공동체의 삶이 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드신 방법은 깊은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쉬운 성경을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땅에 뭐로 지으셨다?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고 말이죠. 그러자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체가 됐다. 생명체. 그러기에 사람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신 하나님은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담의 돕는 배필을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2장 21절로 23절을 보시면 이 의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은 땅에 뭘로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돕는 배필은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자를 지으실 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만드셨을까? 그 이유는 여자는 아담의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므로써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니다 하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갈빗대는 몸 안에 있을 때 제 역할을 합니다. 몸을 벗어난 갈빗대 하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부 관계란 그런 것입니다. 한 몸이 될 때 부부는 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삽니다. 이런 부부 관계가 교회에서 속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중요한 세 가지 모임이 있어요. 세 가지 모임. 이따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내가 이거 물어볼 텐데 대답 못하는 사람은 나머지 공부를 해야 돼. 나머지 공부. 자, 첫째 뭐냐? 읽어봅시다. 주일 예배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주일 예배, 주일 예배.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성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게 수요 저녁 예배에 모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했단 말이죠. 무엇을 말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배워요.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매주 강단에서 그날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둘째, 읽어볼까요? 둘째, 속회입니다. 첫째는 뭐고요? 주일 예배고, 둘째는 속회입니다. 속회는 주일 예배가 해주지 못하는 소그룹 활동을 하게 해줍니다. 존 웨슬리는 속회를 통해서 감리교인을 양육하고 훈련했어요. 읽어볼까요? 속회는 감리교의 영적인 인큐베이터 역할입니다. 속회는 감리교의 영적인 인큐베이터 같다고. 우리 조현숙 권사님도 쌍둥이 나가지고 인큐베이터 들어갔지. 너무 빨리 그냥 나와가지고 빨리 할머니 보고 싶어가지고.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 공동체성을 배우고 속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영국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모임이 속회였는데 전도된 영혼들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속회 모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속회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죄 고백을 해야 돼요. 죄 고백을 서로 다 터놓고 얘기해야 돼요. 죄 고백. 두 번째는 뭐냐? 병든 자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속회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소중한 속회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속회 모임을 왜 가져야 하는지, 속회를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냥 모여서 속회 공가를 하고 속회 헌금을 걷고 별 감동 없이 헤어져요. 빨리 헌금 빨리 내. 그냥 헌금 딱 거두고 그냥 보고서 내가지고 그냥 모였음 이런단 말이죠. 다음에 또 모여야 하는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속회 모임을 등한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매주마다 우리 강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그 속회 인도자 사역 보고서를 저한테 갖다 줘요. 주일 저녁에. 그럼 제가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여러분들이 제출한 그 속회 인도자 보고서를 쭉 봅니다. 그럼 어떤 속회 인도자는 그 속회 상황에 대해서 잘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어느 분 신방 좀 해주십시오. 누가 지금 아픕니다. 누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전화 신방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지금 이 성도가 지금 이런 가운데 있구나,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소통하는 거예요. 서로 소통. 저는 우리 사랑하는 속회 인도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약물이들에 대해 기도하고 정말 그들을 영적으로 잘 돌보는 영적인 목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속회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운동을 잘하는 선수도요, 소속팀이 없으면 무적 선수가 되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 같이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또 교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구나, 이걸 깨닫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속회를 통하여 성도는 다른 지체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가 없다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래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는데, 담임 목사도 그걸 보면요, 너무너무 마음이 참 뿌듯합니다. 담임 목사가 뿌듯하니 그 부모님은 얼마나 뿌듯할 거야. 아멘. 교회 신천이문을 세우는 기준에 속회 참여를 넣어야 하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속회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성도로서의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자꾸 겉돌게 되는 거예요.
따릅니다. 속회는 신앙이 자라는 모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회 인도자들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파견해 주신 그 속돈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잘 따라오는 속도는 그건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런데 자꾸 뺀질거리고 속회 모임 갖자 그러면, 내가 어느 속회 인도자분 속회 인도자 사역 보고서를 보니까 11월에 온다, 12월에 온다, 이제는 내년 1월에 온다. 그래도 항상 써놓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 속회 인도자분이 정말 이 성도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승질 같아서는 그냥 목사님 이 성도 그냥 삭제해버리세요, 솔직히 그러고 싶지. 말 안 해도 알아, 말 안 해도. 그래도 사랑으로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속회 인도자는 잘 따라오는 성도에게는 감사하고, 안 따라오는 성도는 같이 신방도 가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셋째 뭐예요? 선교입니다. 자, 첫째 뭐고요? 주일 예배고, 두 번째는 속회고, 세 번째는 선교입니다. 선교. 감리교에서 속회와 더불어 아주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선교예요. 선교회는 말 그대로 이런 모임이에요. 선교하고 배우기 위한 모임입니다. 읽어볼까요? 감리교는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양쪽에 두 날개가 있습니다. 한쪽은 속회이고 한쪽은 선교입니다. 아멘. 이 두 소그룹이 잘 모일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은 뭐가 되고? 주일 예배가 되고, 양쪽 날개는 속회와 선교가 되는 거예요. 선교. 그래 날아가는 거예요. 속회는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이 됩니다. 선교는 일정한 연령대가 모여서 선교하는 일과 배우는 일에 앞장을 서요. 선교회는 선교하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선교의 회비도 사사롭게 사용하지 말고 선교하는 데 써야 돼요. 제가 이번 주일날 선교의 회비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작년에도 제가 그 주보에다 실어드렸습니다만, 이번에도 실어드리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하고자 해서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이 설교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전한 핵심이 있어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아멘. 베드로의 설교에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요.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묻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더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뭐를 받았다? 찔림을 받았다. 찔림.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것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반응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무슨 대답이 이리 시원찮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으로 구원 받으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으로 구원 받은 사람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님. 믿습니까? 그러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반응을. 여러분, 말씀의 핵심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책망이에요. 죄에 대한 책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 짓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볼로 씻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반응을 보이는데 나의 죄를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마치 엑스레이를 찍으면 나의 이 몸 안이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물어요. 이렇게 물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항상 나와야 되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항상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큰 죄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질문에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순종해 하는 정답을 제시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 암송하셔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첫째 뭐예요? 회개하라. 그 다음 뭘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그 다음 뭘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 예수의 불로 씻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죄 씻음인 거예요, 죄 씻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요단강에. 요단강에 완전히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완전히 푹 담궜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랬다가 다시 일으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강 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따라합시다. 세례의 의미는 나는 죽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계속 죽어 있을래요? 아니죠. 다시 일으켜주죠. 따라합시다. 나는 살았다. 세례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는 다시 살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신앙이고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평생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에는요,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네 가지로 볼 텐데, 첫째 읽어볼까요? 회개하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구원파처럼 한 번만 회개하면 평생 회개 안 해도 되고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돼요. 매 순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세례는 누구 이름으로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지진 이름으로 받으면 무효예요, 안 무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 번째, 죄사함을 받으라. 네 번째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아멘.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당일에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를 보면 놀라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래서 원주에 있는 어느 교회는 교회 이름을 3,000교회라 지었어. 교회가 3,000명으로 부흥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바꿀까요? 3,000교회라고 지었어요. 박고종 감독님이 사역하신 교회. 지금 동부연의 감독님이 거기서 사역하고 계세요. 오늘 많은 경우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면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 성도의 수가 많은 것이 부흥일 수 있어요. 하지만 참된 의미의 부흥은 교회 성도의 수가 몇 명이냐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부흥이란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부흥은 그런 숫자적인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기 6장에 기도원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사사기 6장 2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누구의 손이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직접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돼요. 전쟁. 이때 모인 이스라엘의 숫자가 32,000명이었어요. 32,000명.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 미디안에 비해서는 많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숫자가 너무 많다. 여러분, 전쟁에서 군인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게 나아요? 많은 게 나아요? 헷갈릴까 봐 나는 절대 이상한 얘기 안 하잖아요. 많은 게 나아요? 많은 게 나아요? 그렇지, 많은 게 낫지. 근데 하나님은 32,000명이 모였는데 너무 숫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요, 기다렸던 듯이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남은 사람이 몇 명이죠? 32,000명에서 22,000명이 돌아갔으니까 10,000명 남았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많다. 그리고 사사기 7장 7절에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핥아먹은 사람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다른 모든 백성들은 각각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려보내라. 아멘. 사실 속해는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와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100명의 새벽기도 용사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200명의 금요 성령기도 용사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에 모이는 인원은 거의 11조예요. 11조. 교회마다 이렇게 조사해 보면. 속회 모임을 통해 바른 신앙으로 양육을 받고 평신도 사역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기드온을 따르던 32,000명 가운데 300명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될 것이냐, 그냥 성전 문지방만 달구는 성도가 될 것이냐, 여러분이 그건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은 후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충만함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아요. 이게 우스갯소리 같은데 실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우리 민경주 집사님 아주 기도를 은혜롭게 잘하셨는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집에 누가 먼저 와 있다고?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니까. 마귀가 은혜 까먹게 하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혜를 안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 마귀가 와 있을까 봐. 그러지 맙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하더라도 충만함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 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을 세분화해서 보시면 우리는 속회의 요소를 보게 돼요. 속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첫째,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두 번째, 서로 뭐하고? 교제하고. 뭐예요? 교제예요. 세 번째, 떡을 떼며 뭐예요? 나눔이에요. 나눔. 네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뭐예요? 기도예요. 교육과 교제와 나눔과 기도, 이게 어디에 있다? 속해 있다는 게 속해. 속해서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속해 인도자들은 우리 강찬모 목사님이 속해 공과 교육을 할 때 꼭 참석해서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잘 들어요. 목사님이 뭐를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지,
속회공가 이번 주에 뭐가 중요한지 목사님이 여기서 딱 핵심적인 거 얘기 주면 밑줄도 긋고 메모도 하고, 그래서 속회 모임을 가질 때는 자꾸 그냥 삼천포로 빠지지 않고 배운 대로 그냥 핵심적인 거 탁탁탁탁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속회 모임을 가지면은 첫 번째에서 그냥 어떻게 하다가 두 번째, 세 번째도 못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대. 왜? 핵심을 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요 저녁 예배에 있는 이 속회공가 교육을요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참석 못하실 경우에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영상을 올려놓는다고. 그러니까 그거라도 보셔서 이번 주에 이걸 강조하셨구나, 그걸 메모해서 속돈들에게 전해주셔야 돼요. 기독교 대한감리의 속회공가로 이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회인도자는 속회공가를 충분히 숙지하고 속회 모임을 인도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사명이에요. 자, 속회 모임 가집시다. 자, 이번 주 속회 공가 제목, 바락 앞에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거고요. 이러고 저러고. 두 번째, 이거고요. 이러고 저러고. 세 번째, 이거고요. 이러고 저러고. 성도는 안 바라보고 그냥 속회공가만 바라봐.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속회공가 교육은, 속회공가는 짧을수록 좋아, 짧을수록. 그걸 가지고 그냥 막 1시간 동안 콩나라 판나라 하면은 이 콩이 자라다가 다 도망가 버려 그냥. 그래서 강 목사님이 속회공가 교육을 탁탁탁 짚어주면은 그거를 탁 짚어서 하면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속회공가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요 성령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이 다 터치를 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 딱딱딱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군더더기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숙지를 해야 돼요. 충분히 숙지하고 속회 모임을 인도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속회 모임은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후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며 교제합니다. 서로 나누는 거예요. 또한 속회 모임에서 떡을 떼는 나눔이 필요해요. 떡집을 모르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 떡집 하는 성도님이 계세요. 꼭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릴 필요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A라는 집에서 상다리가 부러지잖아. 두 번째 집은 상다리가 부러지다 못해 쏟아져. 그냥 자꾸 부담을 주는 거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뭐 음료수 하나 내놔도 되고, 그냥 강원도 말로 박산 내놔도 되고, 티박 내놔도 되고, 뭐 형편되는 대로 같이 이렇게 좀 주전부리 할 수 있는 거 같이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뭐 없으면 안 내놔도 되고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 마음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른 역할을 하려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속회 모임이 되어야 돼요. 따릅시다. 속회는 오로지 기도하는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돈들의 기도 제목을 같이 공유하고, 그 가정의 형편을 위해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속회의 모임이 참 소중하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성도님이 계시고, 이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인 가구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 다 외롭다는 거야. 다 너무너무 외롭다는 거야. 근데 속회를 갔더니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야기 들어주고 속에 있는 거 다 서로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오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은 온다고. 난 우리 교회 만개 속회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회 모임에서 자신과 가족의 기도 제목을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속회 인도자들은 이제 1월 2일 날 첫 속회 모임을 가지면 속돈들의 우리 이제 이종 장로님 그걸 잘 아시더라고요. 속회 인도자들은 속돈들의 기도 제목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라든지 금요 성령 기도라든지 그 속돈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아멘이십니까? 네. 교회와 담임 목사의 목회를 위한 중보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존 웨슬리가 속회를 만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 그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고 속히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후 그 은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그러나 개인적인 은혜 체험이 속회로 같이 모이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 그래요. 예를 들어 제 오른 이 손이 이제 장작이라고 칩시다. 이 장작을 이렇게 흩어버리면 나무가 잘 안 탑니다. 근데 이 장작을 모아놓잖아요? 그럼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나무가 잘 타는 거야. 속회도 그런 거예요. 속회도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 어떤 경조사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병든 자가 있거나 이럴 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장작도 쌓아놓으면 화력이 좋아지지만 장작을 흩어놓으면 불이 꺼지고 말아요. 그러므로 속회 모임은 성령의 선물을 유지해주는 성령의 보온병과 같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보온병. 성령의 보온병.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의 사역보다 개인적인 일이 우선인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가정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보여주시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바로 서기 위해서 속회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속회 모임 활성화돼요. 그래서 속회가 자꾸 분속이 돼야 돼. 그래서 속회 인도자와 속장이 있으면은 내년에 속장이 분속해서 속회 인도자가 되고 자꾸 이렇게 분열이 돼야 돼. 분열이. 부정적인 분열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자꾸 나눠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40개 속회가 80개 속회가 되고 80 속회가 160 속회가 되고 360 속회가 되고 할렐루야. 매주 모이는 속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살아간다면 영적으로 견고하게 서지 않겠습니까? 매주 수요 저녁 예배 후에 목회자가 속회 군가를 가르칠 때 여러분 꼭 배우셔야 돼요. 꼭 배우셔야 돼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는 일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배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아멘. 이 세상 말세가 다가올수록 같이 모이는 일을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속회가 2026년에는 더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는 우리 속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교회는 중요한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속회, 성교입니다. 특별히 속회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 가서도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서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같이 기도함으로 어떤 인생의 문제든지 다 정면 돌파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40개 속회 인도자와 속장 속돈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이기를 힘쓰는 속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